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 해 전에 출간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폭력 문제입니다. 질서의식이 사라진 요즘 세상은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배웠다. 책임의식이 결례된 현대사회에서 유치원에서는 너가 더럽힌 것은 내가 닦으라고 배웠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배웠다. 요즘 문제되는 환경 문제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으로 유치원에서 이미 자기 것이 아니면 집어가선 안 된다고 배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라. 유치원에서 배웠다. 요즘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을 꼬집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른이나 아이이고 심지어는 손자에게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라. 이 말을 못하는데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위생 문제와 질병 문제는 이미 유치원에서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고 배웠다. 거리 법 없이 사는 많은 운전자들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거리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라고 배웠다.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는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가운데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도 이렇게 모본을 보이는 모본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산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살기에 그것이 문제다. 지식은 얻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본이 없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뚫고 나가는 지혜와 용기에 모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도덕시험은 100점 맞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빵점이다. 저도 국민학교 때 도덕시험은 늘 100점 맞았습니다. 도덕시험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오늘날의 도덕이 문제입니다. 배운 것은 그렇다 해도 현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교육이란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모방의 행위가 80% 이상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빠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배우는 것을 동생은 어깨너머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딱지치기 잘합니다. 구슬치기 너무 잘합니다.
고무줄 놀이 잘합니다. 노래를 반쯤은 다 합니다. 저희 가족 누구도 저에게 어릴 때 딱지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네에서 딱지치기 잘했습니다. 우리 형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를 쏙 빼닮습니다. 성격까지 닮고요. 방소지 안 하는 것까지 닮습니다. 야단 많이 맞는 아이들은 싫어하면서도 엄마가 되면 야단칩니다. 보고서 배운 것입니다. 교육은 결국 모방이요 모본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현대 사회는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칠수록 왜 인간성은 점점 삭막해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사회는 문제가 더욱 많아집니까? 밝은 사회는 밝은 모본과 올바른 모본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밝은 사회입니다. 어두운 사회는 어두운 모본을 많이 보이는 사회가 어두운 사회입니다. 밝은 교회는 모본이 될 만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멋있는 밝은 교회입니다. 모본이 될 만한 교인이 없는 교회는 어두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조만간에 망하게 될 겁니다. 모본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 교회는 그만큼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지요.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지식일까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비밀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 교단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모본되는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교회는 누가 모본이 되어야 합니까? 목사가 되어야지요. 또 누가 되어야 할까요? 장로님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성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보고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누구를 보고 배우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다 모본이 될 만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직업까지도 구두수선공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뭘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느냐고요? 말씀이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모본이 되는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하냐? 장로님들이 되어야겠지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어린 청년들을 보고 신앙을 배워야 하나요? 아니지요. 바울에게는 자기의 전 삶을 걸 만한 한 모본이 있었지요. 자기 인생에 확실한 한 모본이 있었지요. 죽기 살기로 그 모본을 따르기를 원했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본받고자 노력했지요. 그분처럼 살려고 했지요. 죽는 것까지도 그분처럼 죽기를 원했지요.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바울 자신도 훌륭한 한 모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이제 완전히 변했지요.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이나 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 지키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본받게 되지 않지요. 믿지 못하고 배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산다면 그 부부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선생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선생이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에게 불행이잖아요. 안교 교사가 반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피차 불행이잖아요. 반생들은 교사들에게로부터 나도 저 교사처럼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모델이 되어야 하잖아요. 다른 것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과 사랑은 교인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요즘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초신자들보다도 못 하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모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깐깐함을 모본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꼰대 같은 모습을 모본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꼰대로 득실거릴 거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을 모본으로 보여주는 장로, 이런 지도자. 아유, 나는 저 목사 천국에 간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장로님 가신다면 난 다른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올바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닮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나를 닮으라고, 그리고 본받아 지키라고.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내 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지키라고. 내 말을 듣고만 말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본받아 지키라고. 너무 부럽지요.
너무 부럽지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한 목적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 한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대. 삶을 너무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내 몸이 관제로 드려진 바 되어도 기뻐한대요. 관제는 뭡니까? 내 몸이 제물이 되어도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내 몸이 죽어 제물이 돼도 나는 기쁘대요.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대요. 이게 뭐 기뻐할 일이냐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기뻐할 일이냐고. 아니,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가서 사는 일이 무슨 기뻐하는 일이냐고. 그러나 이 일이 예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쁘다고. 이러한 내 삶을 본받으라고. 이러한 내 삶을 본받으라고. 나는 감옥에 지금 있어도 기쁘다고. 주님을 위해 사는 내 삶이 지금 내 여기 있어도 기쁘다고. 이런 내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는 언제 기뻐하나요? 누군가 나에게 뭘 갖다 줄 때 기쁘지요. 뭔가 내 자녀들이 출세할 때 기쁘지요. 또 때로는 남을 헐뜯으면서 기뻐하잖아요. 아주 고약한 기쁨이지요. 남이 말하는 말에, 헐뜯는 말에 맞장구 치면서 또 기뻐하잖아요. 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남에게 봉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나는 기쁘대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래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내 믿음의 진보를 새로 나온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래요. 일반 신자들에게 내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래요.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래요. 그래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주래요. 자녀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믿음의 진보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교회 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열심 있는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래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래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모습을, 결석하는 모습을, 조는 모습을, 안식일에 옷 입는 모습을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는데요. 성깔 내는 것까지 닮고요. 짜증내는 것까지 닮고 지저분한 것까지 다 닮고. 교인들은 누구를 보며 닮을까요? 목사를 보며 닮지는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울까요? 불평하는 모습, 뜨뜻미지근한 모습,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 목사가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펴서 권면을 했지요. 다 끝나고 나가는데 뒤에 남아서 장로님이 그 결석한 분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요즘 세상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주석을 붙이고 나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요즘 살기 힘든 판에 그 주석은 왜 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한마디 했어. 나 따라오라 말 안 했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 다들 뭐야? 나도 하고 다 갔어. 다른 사람은 가도 베드로는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자 해도 베드로만 아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돼 그래야 되잖아. 베드로는 3일 전에 치욕적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 안 되잖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도 가면 안 된다고 말려야 할 사람이잖아. 우리의 시선을 교인들로 하여금 하늘로 향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으로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를 본받기를 원했으면 나를 본받으면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되니 여러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너무 멋있지요.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누가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죠. 어떤 모본이 되어야 할까요? 다 아시지요. 그런 모본으로 살아 내년에 이맘때 여기 모일 때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